7시 15분에 예배하고 그리고 건너가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친교까지 하고 그래서 또 건너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뉴저지에 이렇게 2번 하루에 건너오기는 또 처음이네요. 오늘 우리 예수마을 교회 와 보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교회 이름이 참 좋다. 예수마을 교회. 나도 우리 교회 이름을 바꿀 일이 있을 때는 뉴저지에 있는 예수마을에다 허락을 받고 뉴욕 예수마을이라고 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농담 아니고 저희 집사람하고 예수마을 교회가 참 이름이 좋다. 이름이 좋다. 그리고 또 우리 김진호 목사님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편드는 건 아닙니다. 보통 목사님들은요 성도들하고 있을 때는 다 좋아요. 성도들한테 보통 다 좋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사이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건 정말 그래요. 근데 우리 김진호 목사님, 김진홍 아니고 김진호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을 흐리면 꼭 김진홍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방금 말하면서도 김진홍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 사귀면서 이렇게 한 1년 넘게 교제했는데 이렇게 참 좋은 목사님이 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기를 나눌 때도 같이 또 일을 해봐도 또 사석에서 또 이야기를 해봐도 참 좋으신 목사님이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배가 불러서 그래요. 우리 교회 와서 한 달만 고생하면은 김진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금방 알 텐데. 사모님도 너무 좋으시고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같이 하는데요, 김진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성경 읽기를 제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읽어요. 우리가 들으셨잖아요. 2달에 일독하는 거 지금 막 어쩔 때는 제가 먼저 딱 그 카톡에 얹습니다. 오늘은 제가 1등이란 말이에요. 혹시 이 신세대 언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1바 그러면은 김진호 목사님도 썰렁하게 나는 0바입니다. 그래요. 사실 아까 읽었는데 아직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건 카운트 안 합니다. 이게 얹어야지 여기다가 기록을 해야지 이게 쳐주는 거죠. 이 기록 안 된 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또 목사님 맞다고 그러고 아무튼 우리가 귀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를 오늘 또 목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또 여기 강단을 부탁하셔서 제가 왔어요. 근데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좋겠다. 이 사람이 좋겠다. 그래서 온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통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데요. 자기가 자리를 비우는 날 가장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을 부른대요. 그래서 자기가 돌아왔을 때 역시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딱 이러기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가 있대요. 참 그런 거를 봤을 때 김진호 목사님이 저를 불러온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웃지요. 네. 아무튼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오고 또 오늘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 다리를 두 번이 아니라 트라이브로까지 합치면 오늘 몇 번 건넜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아무튼 무진장 건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예수마을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참 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것들이 나를 그냥 듣잖아요. 그렇죠? 복수하고 싶게끔 그냥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서 그냥 승질 죽이고 살려고 하는데 꼭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그래가지고 내가 죽었나 살았나 한번 확인해 본다니까요. 너무너무 복수하고 싶어. 어쩔 때는요
꼭 예수님 그 심정이 저는 이해갈 때가 있어요. 십자가에 탁 달려서 나는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그냥 건드려 밑에서 그냥 그럴 때는 하나님 잠깐만요, 저것들을 한 방에 좀 해결하고 올라와가지고 좀 제가 그 나머지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그냥 불로 그냥 다 그냥 로스팅을 해버리려니까 그냥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복수의 마음. 사람의 마음에 이 복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목사지만 여기에 점 하나 딱 찍고 나타나가지고 너는 나를 만나서 너 나를 자꾸만 아프게만 해. 뭔지 몰라요? 이거 있잖아요. 복수의 그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거. 제가 부를 수는 없고 이쯤 얘기했으면 알아들으셔야지. 장서희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복수의 드라마. 그냥 그걸 보면 사람들은 통쾌하잖아요. 복수하는 거. 목사인데도 복수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어쩔 땐 입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닌데 참고 있으려면은 그냥 막 속을 밖에서 그냥 살살 들리게는 하지 말든가 살짝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냥 사람의 속을 그냥 뒤집어 놓으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오라고 그냥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 잠깐만요, 내려가서 한번 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특히 집에서 그러고 싶을 때가 많으네요. 교회에서는 조금 참겠는데 저것들 오늘 안 보면 이제 일주일 동안 안 보니까. 근데 집에 있는 사람이 그냥 살살 긁고 그냥 은사 받았어. 그냥 염장 지르는데 그냥 싹. 옛날에는요,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데 어려서 좋았는데 지금은 어린 게 개드니까. 우리 사람 여기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어린데 그러니까 막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결혼하기 전에는 반대되는 게 좋았어요. 어려서 좋았고 또 나는 성격이 좀 느린데, 설교도 좀 약간 느리잖아요. 제가 원래 설교 길게 안 합니다. 짧게 하는데 이게 중간에 인터벌이 길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 설교할 때는요, 그 인터벌 줄이는 걸 되게 많이 해요. 거기 커트 딜리트 그걸 많이 합니다.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반대되는 게 꼴보기 싫을 때가 많더라고요. 어때요? 살아보시니까. 그렇죠. 젊었을 때는 반대되는 게 나랑 달라서 끌렸는데 살아보니까 안 맞아. 저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그냥. 그래서 여자들이요, 그 교도소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해서 가는 경우가 많대요. 사랑하는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또 아니면은 어떻게 하거나. 그래서 남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여자들이 여기 점 찍고 나타나면 뼈도 못 추립니다. 그래서 문득 생각해요. 이 아내도 여기 점 찍고 나타나면 복수. 그래서 여자가 온유월에 한을 품다 그러잖아요. 복수하는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뭐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도 그렇고, 그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읽다 보면 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잘못 없이 미움을 받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아니 세상에 3,000명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다닌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세상에. 그런데 하루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십광야에서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걸 3,000명이라는 사람이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한 거예요. 완전 이건 뭐예요? 기회가 온 겁니다.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3,000명의 군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다 깊은 잠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텐트까지 들어갔어요. 보디가드도 잠을 자고 있고 사울도 칼은 땅에 꽂아놓고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비새가 이야기해요.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신, 오늘 여기 밥상을 차려놨네요. 오늘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옵소서. 내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단칼에 그냥 목을 베겠나이다. 여러분 어때요? 완벽한 찬스 아닙니까? 이거를 축구에서는 노마크 찬스라 그래요. 골키퍼도 앞으로 뛰어나갔는데 공이 골키퍼 머리를 넘어간 순간에 나는 골키퍼 뒤에 있는 상황, 골대가 내 앞에 딱 차려져 있어요. 그냥 발로 밀어넣기만 하면 되는 상황, 노마크 찬스. 그리고 바둑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잖아요? 아다리라 그럽니다. 아다리. 야, 아다리가 기가 막히게 맞췄어. 오늘 다윗에게 정말로 황금의 기회가 왔습니다. 황금의 기회가 왔어요. 야,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아비새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다 그래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속에 주저함이 있었던 것을 아비새는 봤어요. 내가 하겠나이다. 내가. 다윗은 어쩌면 사울을 죽이는 것에 많은 부담이 있었을지 몰라요. 왕을 죽여야 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여야 하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장인어른 아니에요. 장인. 가끔 장모는 모르겠어요. 장인하고 사위는 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장인을 죽인다는 것이 그에게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아비새가 죽인다 그래요. 아무런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도 않은 채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에게 주저없이 얘기해요. 죽이지 말라. 따라해 볼까요? 죽이지 말라.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해요. 죽이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참아봅시다. 제가 결혼할 때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주례를 쓰면서 저에게 선물을 하나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그 산에서 기도원을 하셨는데 이 수석 같은 거를 모았어요. 그래서 그 수석을 하나 구해서 그 돌에다가 거기다가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썼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제가 그 돌을 결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바라보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래서 돌을 보면서 저 돌로 한 대 칠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 돌로 한 대 칠까? 근데 오늘 다윗이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쟁에 들어가 망하리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을 들어 치는 것을 금하셨느니라.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야, 얼마든지 쳐도 누구 하나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없는데 완벽한 찬스, 노마크, 그 다음 뭐라고요? 아다리. 이 상황 속에서
죽이지 아니하고 물병과 그 곁에 있는 창만 가지고 나온다는 거. 아비새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물병하고 창 가지러 올 거면 뭐 한다고 여기까지 뻘뻘거리고 나를 끌고 온 거야. 무슨 창 모으는 취미 있나? 물병 모으는 취미 있나? 뭐하러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는 거 얼굴 보고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뭐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저는 그 사울을 죽이지 않는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감동했어요. 원수를 자기가 갚지 않는 그 마음. 살다 보니까요, 내가 원수를 갚으면 안 되는데 내가 원수를 갚아주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원수 갚고 싶은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남편도 원수 갚고 싶은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남편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남편이 있으나 남편으로 부르지 못하고 남편을 원수라고 부릅니다. 이왼수. 자식이 있으나 자식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왼수라고 부릅니다. 저거 누구 닮아서 저런가? 지 아비 닮아서 저렇지. 우리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정말 원수 갖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때로는요, 전화해가지고 그냥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전화하지 못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오늘날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사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다 싶고서 네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라도 하고 가려고 했는데 인사도 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무슨 뭐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뭐 나가는 거, 이거 참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 나가보니까 그냥 너무 그냥 갑자기 생각할 때마다 부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같은 목회자를 저런 식으로 대접할 수가 있냐?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어떻게 이 엄동설 안에, 캐나다는 절반이 엄동설 안이에요. 이 엄동설 안에 그냥 어린애를 데리고 나가라 그러냐? 진짜 너무하다. 좀 노리스나 길게 주든가.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붙잡고 막 그냥 항의하고 싶고, 거기 있는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전사님들한테 아니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그러고 싶었어. 너무 그러고 싶었어. 막 속에서 그냥 막 끓어오르는데 하나님이 그걸 억지로 막으시더라고요. 미국에 내려와서 목회하면서도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근데 그때는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데리고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화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러려니 전도사님 갑자기 안 보이거나 목사님 갑자기 안 보이면 그만뒀으려니 쿨해요. 애들은 참 얌통맞게 쿨해요. 근데 내려와서 좀 한인들, 어른들하고 목회를 같이 이렇게 인발부도 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크리스마스 날 선물로 목사님이 교회를 그만두라 그러고 거기 와서 딱 했는데 그냥 거짓말로 그냥 다 말할 수 없어요.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서 그냥 교회의 불순 세력들이 그냥 저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나온 사람들, 나가려고 작정한 사람들 그냥 나하고 규합을 해가지고 그냥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그 목사님을 씹었습니다. 고기는 씹어야 마시고 목사님은 뒤에서 욕해야 마시라고 정말 후회 없이 해보던 것 같아.
사람들이요, 평상시엔 전화도 안 하다가 제가 그만두고 그런 이야기를 같이 그냥 막, 이 목사님이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어쩜 그 모양일 수 있냐고 서로 막 그냥 분풀이하고 그냥 막 신세를 한탄하고, 밥도 안 사던 사람이 그 얘기 들으려고 밥도 사주고 밥 먹고 나가지고 그냥 얘기했어요. 그렇게 한 달을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신나서 했는데 점점 내 영혼이 말라가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즐겁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기도도 막히고, 마음속에서 내 양심이 제게 부르짖기 시작하는 그 무언가를 느꼈어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제 마음속에서 그랬어요.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너만 기름 부음 받았냐? 나도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노릇하는 게 어떻게 재밌으십니까? 네가 재판장 돼서, 네가 심판자가 되어서, 네가 판단하고 네가 정죄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네가 다 하는구나.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느덧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었네요. 어느덧 제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가 하고 있었네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할 때마다 피하고 화제를 돌렸더니 사람들이 전화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의 쓴뿌리들이 힘을 잃고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무언가 좀 언저스트하게 취급받았을 때 그것들이 같이 끌어오릅니다. 사실보다는 자기의 그 연약함이, 자기의 그 치유되지 않은 그 분노가 그 문제를 통해서 드러남을 깨닫게 됐다는 것.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세 가지 원칙을 주로 따릅니다. 첫 번째는요, 이 일이 내게 유익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합니다.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느냐, 베네핏이 있느냐, 아니면 프로핏이 있느냐, 뭐 남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갈 때 뭐 남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의사들은 작은 교회를 안 간대. 작은 교회를 가면 고객 유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큰 교회를 간답니다. 그 중에 작은 교회 다니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겠죠. 교회도 이게 내가 이익이냐 이익이 아니냐, 그걸 계산해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님으로써 내가 얻을 유익이 뭐냐, 내가 얻을 베네핏이 뭐냐, 프로핏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게 베네핏이 없고 내게 프로핏이 남지 않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거기서 희생해야 되고 내가 거기서 나를 쏟아부어야 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게 유익을 찾아서, 이익을 찾아서 그곳에 앉아서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얻어가기 위해서 주의를 오늘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저희 교회가 이전을 좀 하려고요. 저희 교회가 조금 이렇게 약간 외진데 있다고 말해야 될까요? 조금 이렇게 한인들이 오기에 조금 불편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팔고
조금 더 나은 지역으로 가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미국 교회를 한 군데 봤습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컨택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디벨로퍼가 150만 불을 준다 그랬는데 갑자기 힌두 템플에서 그거를 300만 불 준다고 그거를 자기들한테 팔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동쪽으로 나 있대요. 자기네들 생각에는 동쪽에 나 있으면 뭐가 되나 봐. 동쪽에 나 있어 봐야 별로 좋은 거 별로 없거든요. 아침에만 해가 들고 오후 내내 해가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교회 동쪽으로 나 있거든요. 저희 교회도. 그래가지고 이 뭐 강단에다가 화분을 갖다 놓으면 꼭 죽어요. 햇빛을 받지 못해서. 아침에만 햇빛이 잠깐 뜨기 때문에 해가 없어요.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많이 안 들어오고. 근데 그게 좋다고 힌두끼리 막 그냥 가격을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막 부르다가 지금 340만 불. 근데 우리 교회가 그거보다 훨씬 적은 걸로 준다니까 고민에 빠졌나 봐요. 그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다 주면 100만 불이고 얼마고 들 받는데 무슨 교회가 성전인 시대도 아닌데 이거 뭐 힌두한테 주면 어떠노? 그냥 힌두한테 주고 그 100만 불 가지고 하나님 일 하면 어떠냐? 그렇게 계산을 하는 미국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을 것처럼 얼핏 보면 들릴 수도 있습니다. 뭐 그 돈 가지고 더 하나님 일 하면 되지, 교회를 더 하나 세우면 되지. 그러나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계산해서 돈이 어떤 물질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타락한 인간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만 불을 1불도 못하게 사용하여 없어지게 할 수도 있고 1불짜리 하나를 100만 불보다 더하게 1000만 불보다 더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산해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계산해 봅니다. 내가 이 교회 다니는 게 내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요 와서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교회 뭐 가져갈 거 없나. 진짜 그래요.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딱 쓰면 저거 언제 끝나고 저거 안 쓰면 가져가야지. 근데 은혜 받으면요 우리 집에 좋은 거 뭐 있는데 뭐 갖다 놓을 거 없나, 교회 필요한 거 없나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이익을 따라갑니다. 그게 물질적인 이익이든지 어떤 보이지 않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이익이든지 그 이익을 따라가요. 이익을 따라 판단하고 이익을 따라 결정해요. 어떻게 보면 다윗도 그 이익을 따라 결정했다면 사울은 벌써 죽은 목숨이에요. 굴에 들어왔을 때 얼마든지 다윗은 사울을 칼로 벨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베지 않았어요. 이익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를 베는 게 그에게 이익이었어요. 왕이 될 수가 있었고요, 자기 백성들,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에게도 엄청난 이익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이 이성을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의 이성을 믿지 않습니다. 이성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건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게 맞고 이성적으로 이런 거, 여러분의 이성,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은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지성을 얼마든지 가지고 장난칠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해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욕망. 우리가 다 왜 일합니까? 왜 이래요? 먹기 위해서 일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물어봐. 여러분 왜 일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 잠을 잘 자고자 하는 욕구, 자아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 중요해요. 그러나 이러한 욕구들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경우에 따라서 교회를 옮긴다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때로는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생활이 어려운데 조금 더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으로 가면 어떨까? 그렇게 밖에서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선포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가끔 실망할 때가 있냐면요, 무슨 실망을 할 때가 있냐면, 어떤 목사님들이 작은 데서 더 나은 데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중간에서 더 큰 데로 이동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큰 데서 혹은 중간에서 가장 낮은 데로 이동하는 목사님들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오늘 살고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에서 문제 생겨서 큰 교회로 숨어버리고 큰 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려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낮아지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오는 사람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 다니다가 문제 생기면 다 보면 저 큰 교회 가서 만나.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냥 식탁 하나 둘러싸고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한 펠로십을 마련해가지고 그냥 교제하면서 하는 거예요. 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이 CD도 만들고 그 방송도 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우리 돈으로 못해요. 형편이 안 돼요. 저희 교회가 올해 표어를 교회들의 교회가 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 이게 조그맣기 때문에. 사람들이 딱 들었다가 교회들의 교회가 되는 교회. 죄송합니다, 여러분 허락 안 받고 그런 표현을 정했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요. 이 방송 CD 이거 가지고 사람들 하나 걸어 들어오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CD를 하나님이 만들 수 있게끔 은혜를 주시면 그거 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 같으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교회 안에 불신자,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으나 예수님은 떠나지 못한 가난한 성도들, 그런 자들이 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근데 다 그게 물질이 필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 3명이에요. 저 포함해서. 팀이라고 말하기에 조금 부끄러운 숫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돈은 없습니다. 하나님, CD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방송도 내보내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진짜 가난해. 진짜 내가 걔 어디에 묻어있는 콩나물을 뽑아먹지. 진짜 가난해. 근데 딱 나와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CD를 만드는 것을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에서는 요구만, 돈이 어디 있었어. 먹고 살기도 어려울 때 여기까지 나가지고 내가 그 인생의 축복을 망할 것 같아서 그냥 콕 눌렀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뻔뻔하지만 하나님. 근데 본인도 그 얘기를 감동받아서 해놓고서요, 끙끙 앓는 거예요. 표정이 점점 굳어가 매주마다. 근데 제가 하루는 그랬네요. 다음 주면은 우리가 갖고 있던 CD가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주 내내 근심했대. 하나님, 다음 주에 CD가 떨어진다는데 그 CD 한꺼번에 하는 돈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일단 질러는 놨는데 목사님한테 이거 뭐 바운스 난 체크 하나 드리는 격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떤 장로님은 교회 내내 헌금 목사님 설교 안 받는다고 부도 내고 도망갔는데 나는 이거 오늘 바운스 내게 생겼네요. 근데요, 그 주에 놀랍게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갑자기 자기가 다니던 네일 가게가 어느 다른 네일 가게로 팔리게 되어서 신문에 내놨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그 네일 가게를 갑자기 사고 싶다는 연락 통해서 왔는데 자기가 갑자기 태어나서 한번 해보지도 않은 부동산 중개인이 되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그러더래요. 아유, 이거 성사가 되면 내가 좀 사례를 하고 싶은데 얼마를 했으면 좋겠는지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난 이거 해본 적도 없고 돈 받는 거 너무 미안해. 아니라고, 꼭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근데 갑자기 전광석과 같이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CD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좀 많지만 불렀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좋다고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본인네 교회 CD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 안 돼요. 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냈는데도 제가 그 얘기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 CD를 헌금을 하겠다고 작정하셨다. 그날 딱 얘기한 거야. 만약에 그날 그 돈을 가지고 여기 품고 안 왔으면은 그날 완전 시험에 드는 날이죠. 그렇잖아요. 헌금 못 해가지고 막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 얘기하면은 막 부담을 주는 거죠. 그럴 경우 교회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헌금을 기적적으로 마련해가지고 여기에 품고 왔는데 오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혼자 보니까 혼자 은혜를 받더라고. 그래서 뭔 일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예배 끝나고 간증하는데 그런 일이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거예요. 야, 기가 막히더라. 근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 방송 그냥 다 무료로 내주는 거 아닙니다. 이 방송국에서 돈을 받아야 내주는 거예요. 방송료를 내야지 그걸 틀어줘요. 하나님, 방송이 좀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기독교 방송에 소망의 기도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가요. 근데 제가 거기 다닌 지 3년 넘었어요. 근데 3년 다니는 동안에 누가 내 설교 한 번 틀어준 적 없었어요. 근데 그 담당자가 그날 제가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자기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을 소망의 기도 시간에 낸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이름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그분을 위해서 그냥 기도했어요. 거기서 그냥 막 마이크에 침이 그냥 범벅이 되도록 그냥 기도하고 나서 아이고, 이분 어떤 분인지 참 귀한 분이네. 이 남편은 참 아내를 잘 만났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아유, 하나님이 남편을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딱 나왔는데 옆에 있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이 저분이에요. 그러시구나. 근데 그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씩 내드리겠습니다. 설교 가지고 오세요. 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고자 하실 때 내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내 어떤 욕망이나 욕구가 문제가 아니라, 저도 애들을 키워요. 애가 둘이나 있어요. 14살, 4살. 정말 이 제비새끼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먹고, 요즘 뭐 학원, 진짜 여러분 자제해야 돼요. 사모도요, 이렇게 보면은 학원들 엄청 보내는지, 우리 사모가 다른 애들 학원 다니는 거 한번 보고 저 한번 쳐다보면은 참 어쩔 때 그 눈빛을 알아요.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봐요. 정말 나도 때로는 학원도 보내고 싶고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의 눈빛이 목사 노릇만 하지 말고 아버지 노릇 좀 하시오 이러는 것 같아요. 느낌에.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사람 더 늘리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죽어져 가는 사람들, 정말 생명 없이 떠돌아다니는 영혼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 십자가가 뭔지도 접은 적도 없는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전하게 기도하고 교회들의 교회가 되겠다 그러잖아요. 목사들의 목사가 되겠다 그러잖아요. 교회들을 품고, 이 땅의 이민교회들을 품고, 성도들을 품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를 좀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과정이지만 여러분, 계산기 튕겨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크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다 오면서 우리 예수마을교회 제가 검색을 한번 했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 보려고 검색을 한번 했는데 정말 놀라운 기사가 하나 뜨더라고요. 몇 년 전에 해도 되는 얘기인지 안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신문에 있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서 어떤 아프신 성도님을 위해서 10만 불을 이렇게 그분에게 이렇게 헌금하신, 이렇게 기부하신, 그게 다 기사에 났더라고요. 야, 나는 10만 불이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뭐 교회가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방법이었든지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님과 같이 한 거예요. 야,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다 있나. 그런 훌륭한 교회, 말씀을 전하러 온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도 훌륭하고 목사님들도 훌륭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금 이 자리에 옆에 한 사람 두 사람 더 앉아있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 착각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여기 있는 사람만이라도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달라질 때에 오늘 이 교회가 달라지고 뉴저지가 달라지고 뉴욕이 달라지고 이 이민사회가 달라지고 미주사류가 달라지고 온 세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뭐 누가 하나 와야지 뭐 교회가 되는지,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달라져요. 내가 변화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아야 돼요. 내가 기도로 달라지고 내가 말씀으로 달라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 누가 나오든지 말든지 그 뭔 상관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주님만 바라보고 사람 뭐 10명 있으면 더 여기서 있고 뭐 어디가 누가, 요즘은 교회가 보면 유저지에서도 어디 뭐 잘 된다는 교회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면요, 어디가 뭐가 깨져야 잘 돼. 그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이쪽에 있는 1,000원을 왼손에서 왼주머니에서 빼서 오른쪽에 넣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바보처럼 나 왼주머니에는 있는 돈을 빼서 오른주머니에 비었는데 거기 1,000원 넣었으니까 나 부자 됐네.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 없는 일이에요. 의미 없는 일이.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들이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서 달라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오늘 작은 예수로서 바른 삶을 사는 것, 오늘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부흥은요, 사람 많은 데서 일어나지 않아요. 부흥은요, 뭐 사람들 그냥 뭐 모여들어가지고 그냥 덜썩지게 뭐 한다고 난리치는 곳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작은 무리가 이렇게 모인 무리 가운데서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모해야 될 것을 사모하지, 이 땅의 것 사모하지 말아요. 자꾸 인간적인 뭐가 내게 이익인지 인간적인 욕망과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하지 말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뭘 가지고 사람들이 결정하냐면요, 환경입니다. 처지. 아유, 내 처지가 이런데, 우리 환경이 이런데, 처지가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런다는 것. 여러분, 환경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형편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처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 가슴 아프냐면요, 어떤 교인들이 왔는데 여기는 중고등부 없네, 여기는 주일학교 약하네, 교육이 약하네. 그리고 큰 교회 갈 때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저것들 자식이 잘 되나 우리들 자식이 잘 되나 하나님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주할 수는 없고, 하나님, 저것들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전도사님도 없고 때로는 교사도 없지만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꽃과 같이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여기 예수마을 교회도 뭐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곳에서 전도사님도 없지만 선생님들이 가르치지만 오늘 이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행여랑 뭐 애들이 적으니 어쩌니 해가지고 교회가 큰데 가면은 애들이 많으니 어쩌니 옮겨 다니는 그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그랬다가 결국 애들 다 녹치고 뭐 큰 교회 애들 뭐 잘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나부터도 애들 큰 교회로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요, 나면서부터 우리 교회 다닌 청년이 있어요. 이걸 유복자라고 하는데요, 근데 뭐 아버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지만 날 때는 아버지가 함께하지 않는 이혼한 상황이었어요. 여자아이인데요, 할머니가 키웠어요. 엄마가 교회 데리고 다니면서 할머니가 믿음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를 쭉 다니는데요, 사람들은 다 교회를 자기 또래들도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뭐 후져서 떠나고, 목사님이 어째서 떠나고, 엄마 아빠가 뭐 목사님 욕하는 거 듣고서 떠나고, 이래서 저래서 그냥 떠나고, 다 떠나고, 얘는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았어요. 할머니도 그냥 야, 이참에 나도 내 친구들 많은 교회 갈란다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어떻게 집을 떠나? 여기는 홈철치야, 집이야. 할머니 집 싫다고 집 나가? 여기는 집이야. 그래서 걔가 할머니를 붙잡아 앉혀놨네요. 그래서 지금 그 할머니 주구장창 잘 다녀요. 손녀가 할머니를 살려. 근데 걔가요, 그 보스턴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3학년 다니다가 휴학하고 교회 왔네요. 근데 엄마하고 할머니는 야,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라, 한국식이잖아요. 우리는요, 결석해본 적 장학생은 못했어도 개근상은 받았잖아요. 부모들이 다 학교 가서 죽으라 그래가지고, 감기 걸려도 학교 가서 죽으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다 감기 걸려가지고 여기 콧물이 질질질질, 아프면 보내지 마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걔를 죽어도 학교 가서 죽으라 그랬는데 제가 막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두고 보고 기도하고 같이 한 학기고 두 학기고 같이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회복해서 다시 올라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할머니가, 엄마가 또 같이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섬기면서 아이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학교 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 저같이 이렇게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메디컬 스쿨 가고 싶어요. 그래,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라. 근데 제가 한국에 작년에 가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냥 난리가 나서 전화가 왔어요.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 무슨 소식이냐. 그 아이가 평강인데, 평강이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버드 메디컬 스쿨, 거기에 들어가는 그 학교에 붙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또 간증거리를 주시고 이 아이를 또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를 사용하기 원하시는군요. 야, 그것들, 중고등부 없다고 떠났던 것들 저기 어디 가서 빌빌 싸고 있는데 얘는 이제 하버드 메디컬 스쿨 가게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놓아 주셔서, 하나님, 그 할머니가 그냥 교회 떠나려고 그랬더니 언제 그냥 입이 이만큼 걸려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나는 하버드 메디컬 스쿨 가라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우리 목사님의 기도가 영험하다고. 야, 그래서 내가 뭐 하나님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 또 챙겨주시는구나, 한몫 이때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형편 따라 상황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형편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그만두는 게 뭔지 알아요? 기도 그만둬요. 여러분, 일이 바쁘면 제일 먼저 그만두는 거 뭐예요? 기도 그만둬요. 가서 집에서 부부싸움 하다가 승질이 나면 쥐들끼리 싸우고서는 교회에 그만둔단 말이에요. 또 성도들끼리 싸우고 교회는 왜 그만둬? 부부싸움해도 교회 그만둬, 자기들끼리 싸워도 기도 그만둬. 그래서 내가 지들끼리 싸우고 하나님하고 싸웠는지 왜 하나님을 그만두냐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어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이
예수 마을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 잡을 하나 그만둘까 봐요. 기도 생활에 방해가 돼요. 나 이거 일을 하나 줄일까 봐요. 기도하는데 엄청 방해가 되는데요. 나 기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일을 줄이랍니다. 가게 문 여는 시간 줄이랍니다. 할렐루야. 좀 아멘하기가 두려울 것이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여러분, 포기하려면 세상 일을 포기하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요, 다윗이 결정한 완전한 세 가지가 오늘 말씀에 있어요.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이 죄가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를 그냥 들어와서 마음대로 흩어놓고 그냥 막 난장판 했고 나가버리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우리 교회를 네 번 떠났어요. 4번 떠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4번 들어왔다 4번 나갔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왔다 한 번 나갈 때마다 목회자가 성도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아요.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그냥 거기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먼 데로 보내시지 않는다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나 여기 헨리 허드슨강 건너기 전에는 옮기면 안 돼요. 요즘은 너무 잘 옮겨. 뭐가 있으면 그냥 팍, 뭐가 있으면 팍. 내가 떠날 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픔을 당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오늘 너도 기름 부음 받고 나도 기름 부음 받고 너 목사도 기름 부음 받고 장로도 기름 부음 받고 다 안수 집사도 기름 부음 받고 다 주의 종인데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인데 오늘 너나 나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요.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저는요,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혹 행여나 목사님이 잘못해서 목사님 욕을 할 때도 목사 누구 아무개 목사 아니면 목사 그놈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집사님이 이렇게 존칭을 써서 욕을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욕이 안 돼요. 네? 신령과 진정으로 욕을 할 때는 그 목사가 아니면 거기다가 좀 욕도 좀 살살 섞어가면서 해야지 맛깔이 나는데 그냥은 안 돼요. 그렇게 하라니까 사람들이 욕을 못해. 제가 왜 그랬냐? 직분은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 요즘 동네 개도 집사래. 교회 들어오면 무조건 집사래요. 언제는 어떤 분이 들어왔는데 무조건 집사라고 부르는 거 어떤 분이 집사님, 저 집사 아니. 그래도 집사 뭐라고 부르기 마땅치 않으니까 집사님이래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거룩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여러분 뜻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세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그래? 왜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처럼 내가 맘대로 하려고 그래? 말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고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강대상에서 선포하고 인간적인 방법 수단으로 다 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주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성령이 오늘도 역사하셔서 아나니와 삽비라를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살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를 또 팔아야 되잖아요. 신문에 내놨더니 5만 군데서 다 보러 와요. 하루는 교회라 그래서 오라 그래서 봤는데 우리 교회 들어가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 뒤에서부터 신발을 신신을 하고 괜찮다고 그랬는데 우리 여기 템플에서는 신발을 벗는데 그래서 템플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힌두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쫓아내야 되는데 근데 옆에서 부동산이 여기 종교적인 이유로 보지도 못하게 하는 거는 걸리니까 일단 보게 하시고 그냥 안 팔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저것들을 보게 했는데 힌두가 이게 뭐 덩키나고 주유소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무지 많대. 우리 교회가 또 어디로 나 있다고요? 동편으로 나 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아무리 1,000만 달러 억만금을 우리 교회에게 줘도 3억 3천을 섬기는 것들에게 이 건물을 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건물이 교회는 아니고 건물이 성전은 아니지만 이것을 그들에겐 줄 수는 없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 수는 있지만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두려워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원수를 갚아주실 거예요. 보응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다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악인의 종말을 저는 알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다고, 내가 이렇게 불이익을 받았다고, 내가 이렇게 그냥 팽당했다고 그냥 사람들은요 들어주는 것 같죠? 사람들은 그것을 나중에 약점 삼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뒤탈나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사람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뒤탈을 만들어요. 문제를 만들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이요, 사모님들 모임 가운데 가가지고요 목사님 욕을 그냥 죽으라고 했습니다. 같은 사모니까, 같은 입장이니까 비밀이 있을 줄 알고. 근데 그거를 듣던 한 사모님이 그거를 자기네 남편한테 얘기했네. 부부간의 비밀이 돼서 그 목사님은 또 그걸 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얘기했네. 그 친구는 또 저기 가서 오늘 교회 가서 얘기했네. 그랬더니 뉴욕이 다 알아버렸어요. 야, 사람은 그래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건 뒤탈이 있어요. 하나님께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요. 사람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날적부터 태생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이런 찬양 불렀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내 눈에 눈물이 가득히 고이고 내 짐이 무거워서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이 곁에서 위로해 주시니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너희들의 위로하시는 주님, 너희들의 눈물을 보시고 함께 우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리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오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이루어 지으시고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오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내 인생의 좌절과 실패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바라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고치시고 오늘 여러분을 보응하여 주시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내가 할라 하지 마세요. 교회 재직이라고 여러분이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신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성경은 이야기해요. 로마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주께 있으니 주께 맡기라. 여러분, 원수가 어떻게 할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 압니까?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원수가 어디 있다 그래요? 성경에 원수가 집에 있다 그러잖아요. 때로는요 막 아내가 속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뭘 잘못해서 속상한 건 아닌데 그냥 내가 시험에 들어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제단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막 기도. 신기한 게요, 십자가 앞에 나오면요 우리 아내가 저를 속상하게 해서 나와서 기도하는데 아내의 죄는 보이지 않고요 죄제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죄제를 십자가 샘물 앞에 씻기는 시작하면요 그 십자가 샘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의 행복의 비밀이 뭐냐? 기도라. 여러분 혹시 남편이 서운합니까? 아내가 서운합니까? 며느리나 사위가 서운합니까? 또 목사님이 서운합니까? 사모님이나 아니면 교회 다른 누가 서운합니까?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보면 그래요. 성도도 좀 서운하게 보이는 성도는 보면요, 내 기도가 부족한 성도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목사님이 좀 서운하게 느껴질 때는 목사님을 향한 기도가, 중보가 부족할 때예요. 기도가 부족하면 사단이 틈탑니다. 기도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결정을 맡겨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 그 뜻을 따르는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신실하심을 의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축복하시기 전에 2번 이렇게 시험하셨어요. 하나는 굴에서, 황야 강무지 굴에서 사울을 다윗이 치지 아니하고 옷만 벤 것, 그리고 2번째는 오늘 식광야에서 그를 죽이지 않은 것. 여러분, 기회 같지만 위기일 때 있습니다. 기회 같지만 시험일 때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위기가 찾아올 때 있어요. 믿음으로 견뎌야 됩니다. 이것이 기회인지 위기인지 우리는 잘 분별하고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축복된 선택을 하고 그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